내레이터, 지혜와 성찰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이 담긴 강론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를 통해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 안에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영과 육입니다. 영은 육에 맞서고 육은 영에 맞서 저마다 원하는 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의 나약함에서, 때로는 영의 무지에서 죄가 싹틉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코린토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합시다. 육신의 죄가 영은 간절하나 육이 약하구나 라는 말씀처럼 육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면 영의 죄는 무지, 즉 영이 속임수에 넘어갈 때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죄에 맞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줍니다. 사도 바오로의 서가는 육에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는 육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육의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죄를 경계하게 하고 오늘 복음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시며 영의 속임수에서 비롯되는 죄에 맞설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두 가지 죄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찬미가 되게 하소서. 조심하여라. 훌륭한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적의 매복을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마주하는 적 또한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집에서는 교활한 자의 올가미는 많다고 경고하며 시편은 그가 부유한 자, 즉 교만한 자와 함께 숨어 기다린다고 노래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올가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그의 종들도 의로움의 일꾼으로 위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의 종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둘째, 그들이 어떤 올가미를 놓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셋째,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경고하십니다.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넷째,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적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언이 사라지면 백성이 흩어진다는 잠언 말씀처럼 참된 예언자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만큼 거짓 예언자는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온 땅에 불경이 퍼져나갔다고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알기 위해 먼저 참된 예언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정의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주 하느님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 계시를 이해하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선포입니다. 하느님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이해했더라도 혼자만 간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외쳤습니다. 넷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에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증거 없이는 쉽게 믿지 못합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엘리사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고 말한 것은 기적이 바로 예언자의 증표임을 보여줍니다. 이 4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짓 예언자가 누구인지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의 거짓됨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참된 예언자는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짓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의 한 서간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스승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부르는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일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아리우스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다오, 우리를 위해 거짓된 것을 보아다오 라는 이사야서의 말처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들이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 너를 회개로 이끌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자들, 마땅히 높여야 할 것을 짓누르고 마땅히 짓눌러야 할 것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서원 없이 하는 단식이 서원하고 하는 단식보다 낫다고 말하며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수도 생활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자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은 서원하고 그분께 바쳐드려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서원 없이 행하는 것보다 서원하며 행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안셀모 성인께서는 열매만 주는 사람보다 열매 맺는 나무 자체를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서원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감의 거짓됨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느님과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서간은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악마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의 영에서 거짓된 영감을 받습니다. 악마에게 영감을 받는 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즉, 흑마술을 행하고 악마의 힘을 빌려 비밀스러운 일을 알아내려는 자들입니다. 이는 최악의 죄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오로는 그들에 대한 단죄는 정당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서는 자기 영을 따르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 외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환시를 말할 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서는 지적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철학 사상에 심취하여 신앙과 배치되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이 신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의 말일 뿐 내 주장이 아니다 라고 발뺌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도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는 것은 길에 함정을 파놓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출기 말씀처럼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이웃의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값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한 의심이라는 구덩이를 파놓고 명석한 지성으로 그 의심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한 이가 실족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주장 속에서 완전한 진리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들이 말한 진리 속에는 늘 오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가장 평범한 노부인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철학자들보다 영혼의 불멸과 같은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철학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이 신앙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의도의 거짓됨입니다. 참된 예언자의 의도는 오직 백성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성장과 격려와 위안을 위하여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을 더욱 경건하게 하고 선행에 열심하게 하며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만일 가르치는 이가 백성의 유익이 아닌 세속적인 이득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주교나 사제는 백성을 다스리고 설교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마땅히 그들의 영적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는 올바른 의도를 지니지 못한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는 많은 사제들이 신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치는가에만 관심을 둔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넷째, 삶의 거짓됨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루카복음은 주님께서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마땅히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님께서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더러워졌다. 내 집 안에서 나는 그들의 악행을 보았다고 탄식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놓는 올가미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양의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선한 외적 행실, 즉 겸손과 온유, 인내와 같은 덕목을 상징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러한 덕이 있는 척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경건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이리들입니다. 이 선자들은 4가지 이유에서 이리와 비유됩니다. 첫째, 이리는 양떼를 약탈합니다. 이 선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오류로 이끌고 육체적으로 박해하며 재물을 빼앗습니다. 둘째, 이리는 양떼를 흩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흩어버립니다.
셋째, 1위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압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위선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넷째, 1위는 자기의 악행을 끈질기게 계속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굶주린 이리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 즉 외적인 선행을 열매와 혼동하여 속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이 단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선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의 옷일 뿐 참된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양들이 맺는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4가지 열매를 통해 이리, 즉 위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양, 즉 성인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라는 갈라티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의 마음에는 명예욕과 야망이라는 다른 열매가 자랍니다. 그들은 잔치상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최고의 영예를 바란다면 그 옷과 열매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의 열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하느님을 찬미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찬미의 제물로 바칩시다.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한 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독을 말로 뿜어내기 마련입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행동의 열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의 열매는 성화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이어집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어떤 사람이 유별나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 때 그의 다른 행동들을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정말로 더 좋은 옷을 경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명예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른 행동들에서 세상의 야망을 경멸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는 겸손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넷째는 시련 속에서의 열매입니다. 참된 인내는 시련의 때에 드러납니다. 위선자들은 평탄할 때는 온건한 척하지만 유혹이 닥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기회가 오면 즉시 양의 가죽을 벗어 던지고 사나운 이리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즉 위선적인 경건함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아니면 자기 옷을 입은 진짜 양인지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의 서가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이러한 것들, 곧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을 위하여 영예롭게 쓰일 준비가 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말, 선한 행동,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내라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어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쓰이게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진리와 사랑의 비단에서 걸어가십시오. 다음 성찰의 시간까지 내레이터 지혜와 성찰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이 담긴 강론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를 통해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 안에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영과 육입니다. 영은 육에 맞서고 육은 영에 맞서 저마다 원하는 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의 나약함에서, 때로는 영의 무지에서 죄가 싹틉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코린토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합시다. 육신의 죄가 영은 간절하나 육이 약하구나 라는 말씀처럼 육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면 영의 죄는 무지, 즉 영이 속임수에 넘어갈 때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죄에 맞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줍니다. 사도 바오로의 서가는 육에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는 육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육의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죄를 경계하게 하고 오늘 복음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시며 영의 속임수에서 비롯되는 죄에 맞설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두 가지 죄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찬미가 되게 하소서. 조심하여라. 훌륭한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적의 매복을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마주하는 적 또한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집에서는 교활한 자의 올가미는 많다고 경고하며 시편은 그가 부유한 자, 즉 교만한 자와 함께 숨어 기다린다고 노래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올가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그의 종들도 유로움의 일꾼으로 위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의 종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둘째, 그들이 어떤 올가미를 놓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셋째,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경고하십니다.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넷째,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적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언이 사라지면 백성이 흩어진다는 잠언 말씀처럼 참된 예언자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만큼 거짓 예언자는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온 땅에 불경이 퍼져나갔다고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알기 위해 먼저 참된 예언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정의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주 하느님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 계시를 이해하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선포입니다. 하느님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이해했더라도 혼자만 간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외쳤습니다. 넷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에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증거 없이는 쉽게 믿지 못합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엘리사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고 말한 것은 기적이 바로 예언자의 증표임을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짓 예언자가 누구인지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의 거짓됨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참된 예언자는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짓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의 한 서간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스승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부르는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일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아리우스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다오, 우리를 위해 거짓된 것을 보아다오 라는 이사야서의 말처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들이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 너를 회개로 이끌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자들, 마땅히 높여야 할 것을 짓누르고 마땅히 짓눌러야 할 것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서원 없이 하는 단식이 서원하고 하는 단식보다 낫다고 말하며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수도 생활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자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은 서원하고 그분께 바쳐드려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서원 없이 행하는 것보다 서원하며 행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안셀모 성인께서는 열매만 주는 사람보다 열매 맺는 나무 자체를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서원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감의 거짓됨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느님과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서간은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악마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의 영에서 거짓된 영감을 받습니다. 악마에게 영감을 받는 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즉, 흑마술을 행하고 악마의 힘을 빌려 비밀스러운 일을 알아내려는 자들입니다. 이는 최악의 죄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오로는 그들에 대한 단죄는 정당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서는 자기 영을 따르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 외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환시를 말할 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서는 지적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철학 사상에 심취하여 신앙과 배치되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이 신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의 말일 뿐 내 주장이 아니다 라고 발뺌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도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는 것은 길에 함정을 파놓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출기 말씀처럼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이웃의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값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한 의심이라는 구덩이를 파놓고 명석한 지성으로 그 의심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한 이가 실족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주장 속에서 완전한 진리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들이 말한 진리 속에는 늘 오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가장 평범한 노부인이라 할지라도 이대한 철학자들보다 영혼의 불멸과 같은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철학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이 신앙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의도의 거짓됨입니다. 참된 예언자의 의도는 오직 백성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성장과 격려와 위안을 위하여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을 더욱 경건하게 하고 선행에 열심하게 하며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는 것, 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만일 가르치는 이가 백성의 유익이 아닌 세속적인 이득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주교나 사제는 백성을 다스리고 설교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마땅히 그들의 영적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는 올바른 의도를 지니지 못한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는 많은 사제들이 신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치는가에만 관심을 둔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넷째, 삶의 거짓됨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루카복음은 주님께서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마땅히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님께서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더러워졌다. 내 집 안에서 나는 그들의 악행을 보았다고 탄식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놓는 올가미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양의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선한 외적 행실, 즉 겸손과 온유, 인내와 같은 덕목을 상징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러한 덕이 있는 척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경건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이리들입니다. 이 선자들은 4가지 이유에서 이리와 비유됩니다. 첫째, 이리는 양떼를 약탈합니다. 이 선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오류로 이끌고 육체적으로 박해하며 재물을 빼앗습니다. 둘째, 이리는 양떼를 흩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흩어버립니다. 셋째, 이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압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위선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넷째, 이리는 자기의 악행을 끈질기게 계속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굶주린 이리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 즉 외적인 선행을 열매와 혼동하여 속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이 단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선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의 옷일 뿐 참된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양들이 맺는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4가지 열매를 통해 이리, 즉 위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양, 즉 성인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라는 갈라티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의 마음에는 명예욕과 야망이라는 다른 열매가 자랍니다. 그들은 잔치상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최고의 영예를 바란다면 그 옷과 열매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의 열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하느님을 찬미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찬미의 제물로 바칩시다.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한 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독을 말로 뿜어내기 마련입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행동의 열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의 열매는 성화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이어집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어떤 사람이 유별나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 때 그의 다른 행동들을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정말로 더 좋은 옷을 경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명예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른 행동들에서 세상의 야망을 경멸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는 겸손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넷째는 시련 속에서의 열매입니다. 참된 인내는 시련의 때에 드러납니다. 위선자들은 평탄할 때는 온건한 척하지만 유혹이 닥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기회가 오면 즉시 양의 가죽을 벗어 던지고 사나운 이리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즉 위선적인 경건함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아니면 자기 옷을 입은 진짜 양인지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의 서가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이러한 것들, 곧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을 위하여 영예롭게 쓰일 준비가 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말, 선한 행동,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내라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어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쓰이게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진리와 사랑의 비단에서 걸어가십시오. 다음 성찰의 시간까지 내레이터, 지혜와 성찰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깊은 통찰이 담긴 강론 거짓 예언자를 경계하라를 통해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 안에는 서로 맞서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영과 육입니다. 영은 육에 맞서고 육은 영에 맞서 저마다 원하는 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는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의 나약함에서, 때로는 영의 무지에서 죄가 싹틉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코린토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합시다. 육신의 죄가 영은 간절하나 육이 약하구나 라는 말씀처럼 육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면 영의 죄는 무지, 즉 영이 속임수에 넘어갈 때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죄에 맞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줍니다. 사도 바오로의 서가는 육에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는 육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육의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죄를 경계하게 하고 오늘 복음 말씀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시며 영의 속임수에서 비롯되는 죄에 맞설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두 가지 죄로부터 지켜주시길 원하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직 주님의 찬미가 되게 하소서. 조심하여라. 훌륭한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적의 매복을 조심하라고 일러줍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마주하는 적 또한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집에서는 교활한 자의 올가미는 많다고 경고하며 시편은 그가 부유한 자, 즉 교만한 자와 함께 숨어 기다린다고 노래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올가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그의 종들도 유로움의 일꾼으로 위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탄의 종들을 경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둘째, 그들이 어떤 올가미를 놓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셋째,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경고하십니다.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넷째, 그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적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언이 사라지면 백성이 흩어진다는 잠언 말씀처럼 참된 예언자가 우리에게 필수적인 만큼 거짓 예언자는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로부터 온 땅에 불경이 퍼져나갔다고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알기 위해 먼저 참된 예언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정의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주 하느님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 계시를 이해하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깨달은 바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선포입니다. 하느님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이해했더라도 혼자만 간직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외쳤습니다. 넷째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기에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증거 없이는 쉽게 믿지 못합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엘리사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리라고 말한 것은 기적이 바로 예언자의 증표임을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짓 예언자가 누구인지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의 거짓됨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참된 예언자는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거짓을 전합니다. 신약 성경의 한 서간은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스승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부르는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일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아리우스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다오, 우리를 위해 거짓된 것을 보아다오 라는 이사야서의 말처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들이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 너를 회개로 이끌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자들, 마땅히 높여야 할 것을 짓누르고 마땅히 짓눌러야 할 것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서원 없이 하는 단식이 서원하고 하는 단식보다 낫다고 말하며 서원을 통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수도 생활에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자는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은 서원하고 그분께 바쳐드려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서원 없이 행하는 것보다 서원하며 행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안셀모 성인께서는 열매만 주는 사람보다 열매 맺는 나무 자체를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서원 없이 선행을 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감의 거짓됨입니다. 참된 예언자는 하느님과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서간은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한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악마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의 영에서 거짓된 영감을 받습니다. 악마에게 영감을 받는 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즉, 흑마술을 행하고 악마의 힘을 빌려 비밀스러운 일을 알아내려는 자들입니다. 이는 최악의 죄이며 우상숭배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악을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오로는 그들에 대한 단죄는 정당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서는 자기 영을 따르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고 외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의 환시를 말할 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서는 지적합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철학 사상에 심취하여 신앙과 배치되는 주장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것이 신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의 말일 뿐 내 주장이 아니다 라고 발뺌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도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는 것은 길에 함정을 파놓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출기 말씀처럼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이웃의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값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대한 의심이라는 구덩이를 파놓고 명석한 지성으로 그 의심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한 이가 실족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주장 속에서 완전한 진리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그들이 말한 진리 속에는 늘 오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가장 평범한 노부인이라 할지라도 이대한 철학자들보다 영혼의 불멸과 같은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철학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이 신앙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의도의 거짓됨입니다. 참된 예언자의 의도는 오직 백성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성장과 격려와 위안을 위하여 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을 더욱 경건하게 하고 선행에 열심하게 하며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는 것, 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만일 가르치는 이가 백성의 유익이 아닌 세속적인 이득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주교나 사제는 백성을 다스리고 설교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마땅히 그들의 영적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다른 것을 찾는다면 그는 올바른 의도를 지니지 못한 것입니다.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는 많은 사제들이 신자들의 영혼이 어떻게 사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치는가에만 관심을 둔다고 한탄하셨습니다. 넷째, 삶의 거짓됨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루카복음은 주님께서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마땅히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님께서는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모두 더러워졌다. 내 집 안에서 나는 그들의 악행을 보았다고 탄식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놓는 올가미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양의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선한 외적 행실, 즉 겸손과 온유, 인내와 같은 덕목을 상징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러한 덕이 있는 척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경건한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이리들입니다. 이 선자들은 4가지 이유에서 이리와 비유됩니다. 첫째, 이리는 양떼를 약탈합니다. 이 선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의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오류로 이끌고 육체적으로 박해하며 재물을 빼앗습니다. 둘째, 이리는 양떼를 흩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흩어버립니다. 셋째, 이리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압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영혼의 생명을 해치는 위선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넷째, 1위는 자기의 악행을 끈질기게 계속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악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굶주린 1위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 즉 외적인 선행을 열매와 혼동하여 속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이 단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선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의 옷일 뿐 참된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양들이 맺는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4가지 열매를 통해 즉 위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양, 즉 성인들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입니다. 라는 갈라티아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의 마음에는 명예욕과 야망이라는 다른 열매가 자랍니다. 그들은 잔치상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겸손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최고의 영예를 바란다면 그 옷과 열매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의 열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하느님을 찬미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찬미의 제물로 바칩시다.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한 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독을 말로 뿜어내기 마련입니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행동의 열매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의 열매는 성화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이어집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어떤 사람이 유별나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 때 그의 다른 행동들을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정말로 더 좋은 옷을 경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명예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른 행동들에서 세상의 야망을 경멸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는 겸손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넷째는 시련 속에서의 열매입니다. 참된 인내는 시련의 때에 드러납니다. 위선자들은 평탄할 때는 온건한 척하지만 유혹이 닥치거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기회가 오면 즉시 양의 가죽을 벗어 던지고 사나운 이리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즉 위선적인 경건함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아니면 자기 옷을 입은 진짜 양인지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의 서가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이러한 것들, 곧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을 위하여 영예롭게 쓰일 준비가 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말, 선한 행동,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내라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어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쓰이게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진리와 사랑의 비단에서 걸어가십시오. 다음 성찰의 시간까지 내레이터, 지혜와 성찰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목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주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위대한 학자 성 토마스